지금부터 종료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뼈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영생하여 나귀를 당하시니 나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한 사람에게 화병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장단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박준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오늘도 복된 성일 종려 주일을 또한 고난의 주일 첫 주를 맞이해서 첫날을 맞이해서 이같이 귀한 성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은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 갈급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갑니다. 입으로는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은 오직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일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멸시의 십자가를 향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가시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가신 길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삶이 늘 회개와 기도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미하며 따르던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변화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고 있는 그런 배반자들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여 주셔서 품어주심을 믿사오니,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저희들이 무엇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 내 몸 밖에 바칠 것이 없사오니 우리들의 몸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 보인다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한 주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것에 임재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한시바삐 이 세상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양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진 놀라운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생동 역사하시는 교회, 은혜가 척은 넘치는 교회,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목사님
항상 주님 능력에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합심하여 손을 이루신 은총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다 들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이 많이 싸우니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옵시고 이제 또한 농복에 접어들고 있사오니 저들이 금년 농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영광 우리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들을 때 정말로 모든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여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박준재 장로님 하모니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한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원근 거처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전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셨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는 귀한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보 한 번을 보실까 뒤에 보시면 인천에 계신 영상 폴리텍 전영식 대표님과 또 김미아 집사님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고 또 오늘 저희들 샐러드와 또 빵과 또 우리 과일들을 또 이렇게 함께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다 같이 한번 환영의 박수 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반천 보건소 앞에 계시는 황정순 우리 성도님 나오셨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받 주신 후에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종료주일을 맞이했고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갑자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왜 호산나라고 크게 불렀을까?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입성하는 모습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설교했었는데 왜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모든 겉옷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신의 보호막이잖아요. 그 거의 광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지만 뜨거울 때도 자신이 그걸 보호하는 것이고 또 우리 밤이 되면 굉장히 기온이 차가워집니다. 내려가는데 그것이 때로는 겉옷이 자신의 이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겉옷을 다 벗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량을 가지고 꺾어서 예수를 맞이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은 좀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한 오리쯤 떨어진 것 같아요. 한 오리쯤 떨어진 것 같고, 또 정확하게 이것을 거리를 측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거리를 어디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서부터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먼 곳에서부터. 그것은 가져보면 가난한 곳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친구처럼 그들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이 나사로도 친구처럼 대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예루살렘부터 베단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면 감람산이 나오게 되고, 또 감람산에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또 어떻게 보면 논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능력을 행하시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험담이 잘못된 부분이 없을까를 집어내려는 사람들하고 논쟁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 그들이 정말로 아끼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 시각에 따라 틀어집니다. 그들은 한 4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각차가 있고 마음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부딪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고 하는 거죠. 계속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럼 과연 그리스도냐 하나님이시냐 묻게 되니까 대답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과 곧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삼일체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마음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는 있지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의 허름한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를 지나면서 거친 가죽 신발이라 샌들 같은 신발인데 그거 신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의문이 차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돌로 치겠다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막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고 다시 이제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곳에 가서 다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역사는 뭐냐면 제가 함께 간 제자들이 그 세례를 같이 가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친구처럼 생각했던 나사로가 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함께 정말 즐겁게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곳인데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그 원문에 나온 글자를 좀 길이를 제가 이렇게 자료들 뒤에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2km가 정확한 것 같아요. 보통 아까 제가 서대 오리라고 얘기했다면 오리는 한 2km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어느선 1km가 있는데 1km는 너무 가깝고 제가 예루살렘을 오고 감람산에 가보고 했기 때문에 감람산 정도가 한 1km 정도 될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곳이. 그러면 우리 마을로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를 들 때 얘기하면 우리 마을 상순도 꼭대기 정도가 한 3.2km 정도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거리를 있는 곳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요단 강가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곳을 보면 마을 해관까지 한 2.5km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 그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마을 해관에서 또 노나무 쪽으로 가는 것도 한 2km 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리가 우리가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떨어진 곳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은 계속 전파될 것이라는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마리아가 처음에는 못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못 알았어요. 근데 깨닫고 났을 때는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될 아주 기이한 항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또 자신의 머리칼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까지 이렇게 닦아주는.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향유옥합이 뭐냐면 장사 지낼 때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모든 처리를 하고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마리아에도 불구하고 좀 후에 살펴보겠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굉장히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를 그렇게 친구처럼 사랑해 주시고 자신들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자기 오라버니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데 와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유를 붓는 한국가를 깰 때 붓는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지만 이 마리아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가까운 나의 오빠가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가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산다는 거예요. 이들 속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라고 하면 산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로 옆에서 만져주시고 이야기하면 살아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불러와야 되겠다는 거죠. 모셔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막 그 광야를 가로질러서 그 예수님한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했던 지금 함께 친구처럼 지냈던 나사로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이렇게 관점을 시각에 내가 어떤 관점의 시각을 두고 있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제 아들에게도 이것이 주변에 있는 제 아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만약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딱 오늘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나사로가 죽을 때 하는 뭐냐면 그는 잠잔다 얘기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잔다고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 아들이 들을 때는 잠을 잔다 아니면 깨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예수께서 가시면 다시 깨어날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차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 아들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 잠잔다는 얘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을 것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살려내시겠다고 해요. 주를 위해서 죽는 자는 주님께서 살려내시겠다. 이 땅에서 어떤 자신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많아도 120살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도 주님이 옆에 계실 때는 아주 용기백배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도마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해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 용기 백배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 가장 못 믿었던 제자가 도마잖아요. 주님께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을 한번 나의 여기에 너 만져보라. 창에 찔린 옆구리 손 만져보라. 그때서야 회개하고 깨닫거든.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온전히 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난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런 마음이 결연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언제 그런지 아니고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거짓 나사로가 베단에 사는 나사로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시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아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앞이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속마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장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 믿음이 우리는 귀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쟁거리도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더 크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마르다의 믿음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마리아의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또 높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좀 더 이따 살펴보겠지만 실제로는 마리아가 더 실망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더니는 뜻은 뭐냐면 에가파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을 사랑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미완성 완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도 사랑하지만 앞으로 미래까지도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사랑하고 마리아도 사랑하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따져보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주에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영원토록.
그냥 한순간에 사랑을 주었다 뺏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또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누가 오라버니를 위해서 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좀 불친절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소식만 우리가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번쩍하고 막 우리 같으면 어떤 일이 생겼냐고 막 요즘은 전화가 있으니까 바로 전화해서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뭔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계속 물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거기서 그냥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그 광경을 지켜봤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에게서 많은 능력을 체험받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갖다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죽어가는 자신의 친구 같은 나사로를 위해서 그냥 거들떠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틀을 더 거기서 유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우리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또 베다니에 있던 그 자매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그냥 쌓였다는 거예요. 상처.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사랑해주고 그 영원한 사랑처럼 해주던 분인데 막상 오라버니가 죽었어. 근데 와보지도 않아요. 얘기를 못 들었다면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이해한다는데 얘기는 분명히 다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듣고도 그냥 들은 채만 채 거기 이틀 더 계시더라 이러면 그 자매들이 그 상처받았을 그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예수님 계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음식도 잘 대접하고 없는 것이죠. 고뇌의 마을, 그 베다니라는 곳이 힘든 곳이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 속에 고뇌하는 것이 그 베다니라는 뜻인데 그곳에 있는 자신들을 친구처럼 와서 막 했을 때 자신들이 막 가진 것을 다 해서 막 얼마나 예수님 잘 대접했겠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마르다는 오히려 음식을 준비하는데 막 바빴고 근데 마리아는 말씀을 듣느라고 음식 준비하는데 소홀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처는 누가 더 받았을까요? 마리아가 더 크게 받았다. 그래서 그 후 이틀이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돌로 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다시 유대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그런 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안 갈 거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요단 강가로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와서 그냥 그것에서 생활하면서 그것에서 능력을 베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럴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이틀 더 지나고 나서는 그냥 갑자기 다시 유대로 가져가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 가면 발로 돌로 칠 텐데 발로 독일로 죽이려고 할 텐데 아니 왜 거기를 다시 가냐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돌로 치려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우리가 입까지 왔는데 왜 다시 그곳에 가려고 하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베다니 지역을 그 무덤가에 가까이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그곳에 누가 먼저 나왔을까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옆에만 있었다면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는 거죠. 곧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는 얘기예요. 곧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잖아요. 만물의 주관자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르다가 대답하면 믿는다는 거죠. 자기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셨을 때는 분명히 나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죽고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라버니는 이미 죽지 않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데 지금 죽지 않았냐는 거예요. 죽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와보지도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볼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렇게 아끼던 나의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와보지 않던 분이 지금 무덤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나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살아난다고요?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그 약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때 심판 때가 이르면 그때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을 주님을 믿는 사람 살아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면 가서 마리아를 다시 한번 그래도 청려라 데려가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고 있다 하고 얘기해요. 그제서야 마리아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와라. 그 오면서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막 기뻐서 갔을까요? 마음에는 정말로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자기 오라버니를 잃었던 또 오라버니를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매몰차게 죽음 가운데 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바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던 그 원망에 찬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얘기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막았던 돌문을 열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떠냐면 막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뭐 마리아와 마르다가 막 속상했던 그 마음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미치지 않고서 저 돌문을 왜 열려고 하나? 이미 나흘이 지났다는. 그들이 생각할 때 나흘 동안 지났으면 냄새가 나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배로 다 산배로 다 둘러버렸는데 아니 무엇을 하려고 저게 돌문을 치우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모든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나라고 본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육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나 영과 육이 이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교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으로 와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죠. 나사로는 이미 살아났다는 겁니다. 모두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기도하고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의심에 가득 차서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과연 저 미친 짓을 과연 어떻게 봐줘야 될까 막 이런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해했을 때하고 이해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이 틀리다는 거죠.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관계를 앞으로 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알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는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큰 소리로 얘기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와라 소리쳤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수건에 다 쌓였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염을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배로 묶었던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 보면 왜 그들이 주님 앞에 열광할 수 없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이 현장에서 보았잖아요. 그 소문이 또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빨리 전달됐을까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다니로 가시잖아요.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다시 이제 향유를 마리아가 처음에는 막 예수님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오라버니한테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원망했던 마음들은 다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진정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향유 값을 1년 동안 벌어야 될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때서야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얼마나 강인해서 흔들지 않는 영원한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만이 우리가 그날 이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얘기하셨지만 막 얼마나 환호했어요. 막 환호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렇게 환호했냐고 했던 사람들 싹 사라지고 안 보이죠. 오히려 죽이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이미 왜 자신이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이러한 상황 속일 때 우리가 종려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주님을 높여야 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호산나하고 높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호산나라고 높이 외칠 때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생명을 보여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죽음에서 살아나는 관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달라고 호산나하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가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죽기까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지금 구원해달라고 말씀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이 땅에서의 삶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로 이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원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꿈을 세우나 은혜가 지 못하네. 힘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그친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했네. 빈손 들고 앞에서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그곳에 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